2026년을 앞에 두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지금 말씀을 쓴 겁니다. 늘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미리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돌칼을 만들어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될 때부터 1장부터 보면 그때 여호수아 혼자 알아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주도권을 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을 할 시간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순종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하실 때 얼른 들으면 여리고성 싸우러 갈 특별 무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전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늘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명령이 나올 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 눈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 군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군사 작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언제 공격해야 되는가, 어떻게 작전을 짜야 하는가, 이런 것이 필수적인데, 근데 그 작전은 오늘 5장에는 안 나오고 6장에 나옵니다. 지금 5장에는 작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내면의 자세를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아시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는데 혈과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승리의 관건은 눈에 보이는 일들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에 보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지하철 타고 빽빽한 스케줄로 회의하고 업무 보고하고 하루 일상에서 돈 벌러 나가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하고 계약하고 부탁하고 할 때 우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여리고와 싸움을 하려고 하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둘 다 내면의 자세에 관한 겁니다. 하나는 2절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또 15절에는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겁니다. 첫째, 할례를 받으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너희 자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할례라는 말이 모두 10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할례를 많이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할례를 안 받은 상태로 여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시급한 문제로 여겼다는 증거가 있나 봤더니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급하게 보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시급하게 안 봐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는가, 이걸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할례 받는 문제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지금 승리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죠? 사기가 바짝 올라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맨 끝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쓰는 아이들의 말은 쫄았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제 우리가 공격만 하면 여리고 승리는 따놓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여호수아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할례요? 그래, 하나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가나안 전투에 나가 싸우면 안 된다. 그럴 자격이 없어. 정말 이것은 여호수아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뭔가 따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지금 어떻게 받아요? 지금 곧 있으면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지. 그렇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적이 있냐? 아닙니다. 광야를 오는 동안 할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되냐? 다 같이 모여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의 할자는 자른다, 커터죠. 자르는 예식, 끊어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채로 그냥 나가려고 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 것일까요? 지금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여호수아가 급하다고 말해도 할례 받지 않은 군사들은 전투에 내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할례가 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너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능력을 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75세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네 씨가 큰 민족이 되어 내가 주는 땅을 소유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소식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좋은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봤는데 꼭 내 몸에서만 아들을 낳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애굽 여인 몸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 그 아이를 취하세요.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지 누가 알아요? 사라가 그때 잔머리를 쓴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 생활이 좀 시원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 안 그래도 애굽 여인 하갈에게 좀 마음이 좀 있었는데 당신 그렇게 제안한다면 그렇게 하지 뭐.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겁니다. 사라가 못 낳지 내가 못 낳나?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하갈이면 어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편법을 씁니다.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 네가 네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네가 아직 힘이 있구나. 힘 빠질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기다린 다음에 99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무도 한 가지 좀 필요하다.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네 능력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러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런데 그건 이스마엘 뿐이거든. 그래, 네 능력으로 아들을 낳아보니까 행복하든?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그 집에 뒤죽박 죽였어요. 그 집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맨날 부부싸움을 해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심했고요.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은 학대하고 믿음의 가정이 본이되지 못하고 밤낮 문제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당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앞으로 내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 옛사람으로 살기를 오늘 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한 이후에야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연인에다가 거기다 레헴이라는 히브리어로 루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같아지니까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 네이밍 체인지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 당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내 능력, 내 생각, 내 기술로 살지 않습니다. 확실히 고백하고 선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랬지 그 자한테 이스마엘을 낳고를 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군사들을 보는 앞에서 빠짐없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나가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겁니다. 할 리 없이 너희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직장 생활하려면 편법을 써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승리의 전리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의 능력을 구하고 내 교만을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그 13절에서 나왔죠. 신을 벗으라요. 네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리라. 13절 한번 다시 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의 길을 막아서고 떡 선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군졸은 아니고 장수같이 생겼는데 소속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쪽 이스라엘 소속인가 봤는데 그럴 리가 없고, 여호수아가 대장군인데 이스라엘 소속이라면 죽고 싶어 작정하지 않고는 여호수아 앞길을 막는다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하극상은 총살입니다. 여리고에서 나온 적장인가? 그러면 한번 호기 있게 소리쳐 봐야 되겠다고 앞으로 나가서 기죽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대적 편이냐? 저쪽에도 대답이 나옵니다. 아니다. 이 대답은 묘합니다. 이건 둘 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 질문 자체가 틀려. 여호수아, 너는 지금 너를 중심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묻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전쟁의 사령관이 너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령관은 나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여호수아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하나가 남아있었다는 걸 보세요. 요단강 기적을 체험하고 돌기둥을 세우고 모든 군사들이 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할례를 받은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내면 깊은 곳에 이 전쟁에서 최종적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나다. 이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금방 깨닫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급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면 최대한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바로 앞두고 여호수아가 지금 바닥 엎드렸습니다. 여리고 군사들 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부하 장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언젠가 새벽기도 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인생의 위기 때 새벽기도 해야 되겠구나. 금식 훈련도 받아본 사람이 사방이 딱 막히면 금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기도 훈련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그 인생이 사면초가로 몰려도 기도에서 푸는 법을 몰라요. 그저 이불 속에서 무조건 당황하고 그저 술집 가서 아무나 하고 신세 타령하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훈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비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거기서 벌써 그의 앞날이 결정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짝 엎드리는 여호수아에게 엄숙한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15절, 이게 명령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전장에 나간 군인 장군한테도 전투화를 벗으라 그런 거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 노예들 뿐입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녀요.
지금 전투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 보고 전투를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네가 사령관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직접 싸움을 지휘한다. 너는 이 전투에서 내 뒤를 따르라. 엄숙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하나님께 항의하고 버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 일이고요. 내 가정 문제고요. 내 자식 문제고요. 내 거래선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시간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 혼자 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황급히 신발을 벗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실제적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대역사를 이루시려고 모세를 찾아와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Remove your sandal. 그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가 신을 벗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내가 신을 벗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큰 일을 모세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여리고 전쟁,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적 전쟁, 여리고 눈앞에서 2026년을 맞습니다. 두 가지 할 일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없이는 우리 인생 승리도 없고 전리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도 오늘 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생각의 편법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 옛사람의 방법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둘째, 그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엎드리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리고를 눈앞에 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이 열릴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이 발에서 신을 벗으랍니다.